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다시 한번,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예. 예수님께서 하루는 길을 지나가시다가 마을에 들어가셨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아는 마을,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아주 유명한 마을.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오고 다닐 때마다 들리셨던 단골 집입니다. 마을에 들어가시면서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 동네 가셨으니까 당연히 우리 집으로 오셔야지요. 사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신방을 주로 할 때 좀 피곤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들리고 싶은 가정이 있어요. 허물없는 집이죠. 그래서 좀 쉬기도 하고 물을 얻어 마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 힘을 얻어서 그렇게 다시 또 신방을 할 때가 있는데, 이게 보통 집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 삼남매는 아주 귀한 친분으로 또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정이 아닐까.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면 식사 대접을 해야겠죠.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한 10여 명의 제자들도 함께 들어왔을 겁니다. 없어도 아마 20명 이상은 그 집에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 이제 준비가 진행이 되는 순간입니다.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에게라고 하는 것은 이 집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마르다예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그런데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되는데, 언니가 초대해서 언니가 모시는 언니의 손님인데 마리아가 독차지하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의당 예수님이 오셨으면 언니를 도와서 상을 차려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합시다. 또 특별 반찬도 있고 식사를 준비해야지 되는데, 나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1부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2부 때는 와서 주방에서 봉사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 나는 너무 좋아. 2부 때 또 예배 드리고, 그러면 3부 때라도 와서 예배를 식당을 도와요. 나는 너무 좋아. 그건 얌체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이게 마리아가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두둔해 줬으니까 이게 대단한 거지.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얌체 오브 더 얌체, 얌체 중에 얌체일 수 있어요. 눈치가 없어요. 뻔히 보면 아는 건데, 집안 돌아가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언니가 없는 반찬에 예수님하고 일행을 대접하려고 얼마나 분주합니까? 밥을 안 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빵을 먹습니다. 빵을 먹으려면 반죽을 해야 됩니다. 구워야지 돼요. 화로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화덕구이를 합니다. 이 사람들 빵 굽는 거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빵을 이렇게 가지고 손에다가 이렇게 반죽을 해서 그거 뭐라고 그래? 피자. 왜 피자라는 말이 잘 안 나올까? 얼굴 피자 할 때 그 피자 말이죠. 웃을 줄 알았는데, 이게 피자 이제 그 도우 만들듯이 그렇게 빵을 반죽을 해서 이거를 화덕에다가 붙여요. 그러면 그 화덕에 붙어서 밀가루 덩어리가 이렇게 노릇노릇 구워가는데, 막 나온 빵을 먹어보면 진짜 팔짝 뜁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해야지 되는데 언니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한 사람 앞에 한 2장씩만 먹어도 벌써 한 40장, 50장은 구워야지 되는데, 언니 혼자 이 반죽하랴, 이거 붙이랴,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땐 눈치가 있어야 돼요.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발 눈치 좀 있으세요. 이게 말이죠. 전에 이제 우리 그 부교역자들 중에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머리는 뛰어나요. 그런데 다
바쁘게 3부 예배 드리기 직전에는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너무 막 하는데 그분은 혼자 컴퓨터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아니 김 목사님 왜 그럽니까? 저는 할 일 다 했는데.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 가족끼리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또 추석 앞두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얘들아 교회 갔다가 다들 오렴. 그런데 교회 갔다가 아주 늦게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선 가서 제 핑계 댑니다. 목사님 설교가 길어가지고 여전도에 총회가 있어가지고 하필이면 그날. 그러지 마세요. 얌체 오브 더 얌체예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첫째는 4, 5년 전이에요. 무학교에 있을 때인데 이게 뭐 한 3,500명, 4,000명 이렇게 모이면 여전도회도 한 100여 개가 됩니다. 이 100여 개 여전도회 회비 걷는 것도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100군데에서 걷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무학교에 예전에 성전 건축하기 전에는 그 앞마당에 등나무가 그늘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자들을 쫙 10여 개를 놔두고 각 여전도회별로 젊은 층별로 회계들이 쫙 장부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서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붙듭니다. 이게 총무나 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 딱 앉아가지고서는 회계한테 보내요. 김집사 일로 와봐, 저기 가봐, 저기 가봐. 회비 내고 와. 요즘 같으면 카톡에 돌립니다. 네. 이번 달 회비 입금해 주세요. 카톡으로 다 입금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꿈도 못 꾸죠. 돈 10,000원 받는데 그냥 거기에 목숨을 걸고 누가 지나가나 지켜보고 있다가 그렇게 이제 했는데 가끔 제가 내려가서 묻습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늘 예배 드리셨습니까? 이 3시까지 5부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녁 예배가 6시인데 어머 예배를 못 드렸네요. 그 마지막 예배는 들어가세요. 그래서 다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누차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차 까먹어요. 그 사실 그날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아침 7시부터 와가지고 밤 6시, 7시까지 있는데 돈 회계가 아무리 잘해봐야 한 15만 원, 10만 원 받으면 어마어마하게 잘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는 뭐 하러 왔어요? 뭐 하러 온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왜 드려요? 앉아 있으려고 예배 드려요? 폼 잡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배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뭐 왔느냐, 뭐 어떤 가수가 왔느냐, 누가 성가대가 찬양을 잘했느냐, 반주자가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가, 특별히 살아계신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저 그냥 돈 걷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이런 분이 있어요. 부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이건 한 30년 전이에요. 권사님이 정말 믿음이 좋으세요. 보통 좋은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좀 지나쳐요. 그래서 모든 게 이분은 예배고 믿음이에요. 어느 날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손주가 첫돌입니다. 이거 귀한 손주인데 모든 잔치를 뒤로 하고 우리는 예배로 대신한다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아니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저기 돌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 애기예요. 또 애기를 키운 엄마를 위로하는 게 돌잔치예요. 사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돌잔치 가보면요 그냥 애는 그날 혹사당합니다. 사진 찍느라고. 그리고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엄마가 그냥 뭐 청진기 갖다 놓고선 뭐 돈 갖다 놓고 뭐 집으라고 그리고 뭐 집어야지 되고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 정도는 이해해요.
근데 그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있는데 그 당시 30년 전이니까 요즘 같으면 뭐 그러지도 않습니다. 목사님 그저 식사 후에 어느 식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예 식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 그것도 돌잔치 시작하기 전에 목사가 곁들이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러질 않았어요. 목사님 예배 드립시다. 그러더니 떡하니 권사님이 자기 손주를 딱 안고 제 앞에 앉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애기 엄마가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다 늙은 권사님이 와서 앉아 계시니까, 왜냐하면 늙었다고 박대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엄마가 들어야죠, 말씀을. 엄마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엄마가 새로운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딱 아이를 빼앗고 딱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고선 예배를 드리는데 며느리는 바빠요. 조금 앉아 있으려고 그러면 시어머니가 야, 이게 뭐예요? 국 끓느나 가보라는 뜻이에요. 예, 또 뭐 하면은 전 데워놓은 거 대피라는 뜻이에요. 밥 끓는다 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도 부산에 정신이 없어요. 나중에는 애가 울어요. 또 그런 때는 잔칫날은 꼭 울지 않습니까? 막 우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러더니 얘를 데리고 나가서 그 며느리한테 등에 다 입히고, 그리고 자기 낯이 와서 주여 예배를 드리려니까 마귀가 그냥 역사를. 그래서 내가 그날 갔다 와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나 오늘 무슨 예배를 드리고 온 거야? 권사님 회감 예배도 아니고, 아니 손주 돌잔치인데 주인은 간 데가 없고 객들만 앉아가지고, 그날 그 권사님 친구들이랑 그 구역 식구들이랑 은혜 잔뜩 받았어요. 그 내가 속으로 이분들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받아야 될 분이 따로 있는데. 자, 아까 돈 받는데 혈안이 돼가지고서는 예배는 안 드리고 그랬던 그분들하고 너무 예배만 드리려고 하는 그 권사님, 그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그저 비슷하게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십니까? 아니, 왜 예배를 드립니까? 또 두 번째, 왜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실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지금부터 오셔서 우리 집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하시는 모든 거에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꽂아 놓은 보리자루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 왕따 시킬 때 하는 얘기예요. 있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뒷방 늙은이가 무슨 뜻이에요?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지들만 좋으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 영접하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이 집중을 어떻게 표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잘 맛있는 거 대접하는 게 마르다의 생각이. 그런데 마리아가 독특한 모습으로 집중합니다. 그게 뭡니까?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여러분,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묘한 말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예수님께 집중해야지. 그러나 밥 차리고 있는데 눈치 없이 와가지고 그냥 말씀만 듣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진짜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사실은 나중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발에 붙잖아요. 왜 그래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분간이 안 돼요. 말씀을 깊이 들었어요. 40절에 마르다가
그냥 준비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따라해 봅시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마음이 분주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본질을 놓치게 돼요. 마음이 분주한지라. 한 30여 년 전에 부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어느 교회의 일인데, 언양에서 이렇게 양산 쪽에서 차를 타고 부산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부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오면서 남편이 운전하는데 싸웠어요. 싸우는 건 좋아요. 싸우다가 남편이 그 마누라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30여 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부인을 쳤어요. 그러니까 말을 탁 때리니까 그 다음부터 조용한 거예요. 남편은 그렇게 생각해. 역시 부거하고 마누라는 사흘에 한 번씩은 빼. 조용해지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부인이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남편을 잘못 만났으면 교회 가면서도 맞고 가야 되냐. 뛰어내렸어요. 고속도로에서. 죽었어요. 마음이 분주해지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만약에 그 부부가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하면, 여보, 오늘 좀 다투는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아멘? 바꿀 수 있어야지 돼요. 우리의 관점을 바꿀 수 있어야지 돼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내가 왜 나와 있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기도를 하는지, 왜 찬양을 하는지,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 모든 일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가 주인입니다.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주님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분주해지니까 이상한 행동들이 나옵니다. 평소에 그렇지 않고 넉넉히 봐줄 수 있던 이 마리아가, 이게 싸가지가 없이 이렇게 얌체처럼 노는 거 하루 이틀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안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동생을 잃릅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않으십니까? 평소엔 참을 수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시험에 듭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말이죠, 눈치가 있으셔야 돼요. 아니, 밥을 해주는 걸 얻어 드시려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밥하는 사람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늘 밥 먹기 전에 부엌에, 주방에 가가지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왜? 눈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눈치가 없으세요? 아니, 예수님은 다른 것을 보고 계셔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 네가 많은 일로 염려. 이 많은 일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밥만 하는 게 아닙니다. 빵만 굽는 게 아닙니다. 스프만 끓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것들을 대접해야지 되겠다라는 끊임없는 마음이 사랑하기 때문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사람이 왔으면, 손님이 왔으면 왕 같은 대접을 해드리려면 아무래도 근심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딱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걸 진작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마르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늘 대접하다가 오늘은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마르다도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더군다나 두둔해 주십니다. 마르다가 보기에 마리아는 어떤 동생이에요? 이럴 때 있어요. 언니가 동생한테 하는 말입니다. 저 여우 같은 년. 그러죠? 저 여우 같은 년. 엄마한테 알랑방구 껴가지고 그냥 엄마 거 다 뺏어가고. 큰딸은 그거 보면은 속이 뒤집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마르다 같은 분이 많기를 바라요. 요즘은요 이렇지도 않아요. 마르다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마다요 뭐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더워요, 힘이 들어요. 아니 얼마나 힘이 드시는지 모르지만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주여 마리아 말고 마르다 좀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마르다는 사실은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밥을 잘 차려놓고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실 때 야, 이 많은 걸 언제 어떻게 이렇게 준비했느냐, 드리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기쁨을 선택합니까? 말씀을 받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마르다나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시점이에요. 왜? 요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4절, 요한복음 11장 1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그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빠가 갑작스럽게 죽어요. 이 일이 일어날 줄은 몰라요. 마르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 말씀 끝난 다음에 상을 들어오고 상에 휘황찬란하게 차려놓고 밥 먹을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더 앞을 내다보고 계세요. 아니, 인간의 마지막 순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요.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좀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밥상을 받고 예수님이 기뻐하고 많은 제자들이 즐거워하고 역시 마르다 권사가 최고야, 이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지금 칭찬을 받느냐, 인정을 받느냐,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어느 반찬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이 오고 있어요. 이 가정에 끝이 오고 있어요. 어쩌면 그 믿음이 흔들려서 다 모든 게 주저 내려앉을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오빠가 죽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끝내 안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유다 지역에 올라가시면 로마 군사들이, 백부장들이, 제사장들이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나타나십니다. 마르다는 밥상을 차릴 때만 해도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자기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믿음, 섬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빠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따라해 봅시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고개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밥상 차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죽어도 살 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 말씀,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밥을 먹어야겠죠.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에는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7 집사 가운데 으뜸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을 때 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 같다?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죽음을 받으시기 위해 천국에서 일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일어나셨다. 나의 영혼을 받으시는 중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 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요한복음 11장 4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런 중차대한 일들이 있어서 나사로가 그날 어떻게 합니까? 소생하게 됩니다. 하늘이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유다 지역 전체에서 어마어마한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0장으로 돌아가서 아직도 밥상 앞에서 타령합니다. 왜 내가 한 거를 인정 안 해주고, 아니 저렇게 얌체 같은 거에 저렇게 앉아가지고서는 예수님 턱 앞에서 턱 붙잡고선 저러고 있는데 저거는 뭐라고 안 그러시고 나 혼자 이 일을 해야 돼. 마음이 분주해지면 본질과 실체를 놓치게 돼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분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을 때 이게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심란한 거예요. 바쁜 게 아니에요. 심란한 거예요. 그러기에 분주하고 심란하게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살지 마시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아멘. 아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남편이 웬일이야? 입을 옷이 없어. 벗고 오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나 가까스로 왔어요. 왜요? 머리가 이게 뭐예요? 깎고 오세요. 그냥 빡빡 깎고. 뭘 이렇게 신경을 쓰시느라고. 여러분 우리가 옷도 잘 입고 머리도 잘 파마해가지고 잘 예쁘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죠. 그리고 그분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것이 빼앗을 수 없는 은혜요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가을 새 은혜의 바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으로 만족하며 그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